시대의 지말에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친정에 왔다고 하는 느낌이 절절히 흐를 수 있는 복된 교회, 이렇게 존경하는 박춘태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 당에 재직해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동 드바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중동 드바이 한인 제일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게 되어서 그 중에 순서 중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중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오게 될 때에 항상 생각나는 것이 중동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의 역사, 창세기부터 중동의 그 지리에 관계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창세기 2장 9절,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는데 중동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또 하나의 강 이름 뭐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그 중동에 흐르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지역에 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 성경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부터 사방으로 천하 곳곳으로 흐르는 생명의 줄기가 흐르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중동하게 되게 되면 그 비단결의 가장 중심 지역에 있는 터키의 수도 생각납니까? 터키의 수도 앙카라, 이스탄불입니까? 앙카라죠. 과거에는 이스탄불, 콘스탄틴 황제를 위시하여 그 당대는 이스탄불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앙카라,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앙카라를 수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앙카라의 뜻은 그 닻이라고 하는 뜻이죠. 배가 항구에서 닻을 내리게 될 때 쉴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비단길,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비단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비단길, 아프리카 이집트를 행한 비단길, 유럽의 로마로 행하는 비단길, 그 비단길의 중심 지역, 바로 거기에 닻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지역, 그 지역 이름을 이른바 앙카라, 닻을 내려서 그곳에서 쉬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역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할 때 바로 이 핵심적인 요소 앙카라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이름이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비교되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갑바도기아 교회, 이 두 개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갈라디아 그 앙카라 지역에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바울 사도를 심히 염려케 했으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회여,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육체로 전락되어 가는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물량주의로 끝나고 무속주의로 끝나고 세속주의로 그리고 우상주의로 끝나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겠느냐?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길이 이긴 자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냐는 갑바도기아 교회, 갑바도기아 교회 많이 들어보셨지요?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너무나도 박해를 받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까? 그 박해 시대에 갑바도기아 교회는 지상에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를 파서 들어가서 지하 1층을 파고 지하 2층을 파고 지하 3층, 지하 5층, 8층까지 파서 지하 8층에서 예배드리고 10층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거기에서 길림을 받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다가 지하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갑바도기아 교회, 바로 그 갑바도기아의 성도들은 시대의 모든 고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오늘 2000년대 오늘까지도 신앙을 깨우는 교회, 믿음을 깨우는 교회,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종말의 이 때에 교회가 나갈 길을 제시해주는 산정인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바라보면서 잠깐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오늘의 흐름을 잠깐 봅니다.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프리카 온 지역, 북쪽에서부터 시작된 이슬람이 이제는 중부 지역을 넘어서 이제는 잠비아가 중부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제 잠비아를 넘어서 최남단 남아공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주의의 이 기세로 많은 자녀를 낳으면서 온 아프리카를 향하여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잠비아 지역도 계속하여 세속화되어가는 모습,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그 지역, 쉽게 표현하게 되면 통일교가 이 돈줄로 말미암아, 이 회사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계속하여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수 계열의 이 구원파 계열의 많은 젊은이들을 파송시켜가지고 온 젊은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대학가를 누비면서 그들이 많은 젊은 층을 포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포섭하는데 등록이 되면은 그들에게 또 장학금을 지원해 주면서 또다시 몇 개월간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아프리카 지역을 파송시키면서 그리고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새사도 교회, 많은 이단들이 활개치면서 계속하여 세속화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높은 담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통하는 펜서, 철조망을 쳐야 돼요. 유리창을 냈을 경우에 그 유리창을 철망으로 다시 씌워야 되고 개를 키워야 되고요. 이러한 어둠의 지역을 오늘 마지막 때는 방관만 할 수 없는, 만약에 방관하게 되면 바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여 오늘까지도 그 황금 도움으로 자기들이 치리하고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엄습해오는 이때에 좌시할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저는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너무나도 부패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013년 초등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2명을 적시로 재직 처분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재정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세상이 긴축으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될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긴축을 하게 되면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을 하려면은 일단 사람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감소시키는데 최고로 좋은 찬사가 재정에 부정적으로 연루되었을 때 이것은 하야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잠비아에서요, 제가 임의로 이렇게 면직을 시키면은 당장에 코트 그 법원으로 달려가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럼 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이 연루되었으니까 말 한마디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자녀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가장 중요한 위기의 3가지. 공금에 연루되지 말라. 공금 문제, 공금 비리에 연루되지 말라. 1순위다. 이성 문제에 연루되지 말라. 1순위다. 술, 담배 문제에 연루되지 말라. 1순위다.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프리카의 오늘의 그 잠깐의 문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 하나만 건너게 되면 유럽이 나옵니다. 유럽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는 아주 젠틀합니다. 담장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게 이 경계만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지 담이 없는 그러한 지역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지역에 니체가 등장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하는 이 선포, 바로 이것은 니체가 신학을 할 때에 자유주의 신학자 서성을 따라다니면서 한 결론이 자기의 삶의 인생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되었고요. 바로 이것은 니체 혼자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맞진 유럽의 교회의 어두운 모습, 이슬람이 강하게 도전해가는 그러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바이에 와보니까요, 그곳에 최고로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런 빌딩이 있었습니다. 그 빌딩 이름하여 버즈 칼리파. 버즈 칼리파. 버즈는 그 타워, 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건설 회사에서 세웠다고 하니까 아주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리파, 원래는 그 벌즈 드바이 지역이니까 벌즈 드바이가 되었는데 칼리파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7개 토호국이 연합해 가지고 유나이티드로 이렇게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7개 지역에는 각각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아부다비. 그래, 아부다비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다 보니까 아부다비 지역의 왕의 이름 칼리파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거기에 붙였다고 합니다. 160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이라고 하지요. 바로 100층도 아니고 120층도 아니고 100층으로 지었던 바로 그 이유는 102명의 영국에서 1620년도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한 믿음만 가지고 모든 직장 기득권 다 버리고 친척 다 떠나서 허벌판, 전쟁이 있는 지역, 인디안들만 있는 지역, 학교도 직장도 보장되지 않고 내일 자녀들의 미래도 보장이 없는 아메리카에 뚝 떨어졌어. 그때에 44명이 이미 죽었고 나머지 58명이 남아서 미국을 일으켰는데 그 102명의 순교자적인 그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하여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웠는데 바로 작년에 오바마 정치 때 102층 홀에서 많은 게이와 레즈비안 동성연애자들을 불러서 결혼 세레머니를 해줌으로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그 믿음의 선조의 피가 흐르는 그곳을 오염시키고 세속화시켜 나가는 모습. 그러므로 중동의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유럽 지역이나 아메리카 지역이나 그리고 저 하나 남은 저 오세아니아 지역 몇 달 전에 거기에서 동성연애로 합법화시켜준 뉴질랜드 온 땅이 세속화되어 가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갑바도기아 교회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갑바도기아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하여 순교자적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방법을 마가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마가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제 1장에서 세상 어떤 복도 말하기 전에 세상에 지나가는 어떤 복도 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순교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혔을 때에 체포되었을 때에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입을 열어서 마가의 손을 붙잡아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부터 기록하라. 세속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말고 황제를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순교의 믿음으로 이긴 자의 반열에 서는 순교자로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에는 마리아를 불러서 불태워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주님의 뜻대로 하시사 예수님 오시는 길을 위하여 저 몸을 써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순교신앙이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복음 1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먼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맥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 먹어야 되냐 마셔야 되냐 마셔도 되냐 그러면 이미 그 신앙을 어떻게 믿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세례요한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나가더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어린 양 되시는 그 제물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가를 쓰셔서 첫째 순교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가의 가슴 속에 순교의 신앙을 넣어주셔서 마가는 자기 엄마가 세웠던 그 마가 다락방에 그 세만 받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콥틱 교회가 그 순교의 피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8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10% 되는 800만의 콥틱 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내전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할 때에 40개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 마가는 단순하게 설교로만 메시지로만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온 삶을 순교자의 삶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후세의 정인들도 계속하여 순교신앙으로 오늘 이집트 그 위기 상황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복음 1장에서 이제 넘어서 2장에 보게 되면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야 내가 너를 쓰리라 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시니 마태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마태도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마태가 가서 순교하고 마가가 가서 순교하고 12명을 채우기 위하여 당선된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추천을 받아 당선되었던 마띠아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마띠아가 순교했습니다. 저는 행정주에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당선입니까? 무엇을 위한 선출입니까?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당선되었을 때는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한 당선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피를 쏟기 위한 당선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에티오피아로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그 임직식 때 뜨바에 갔을 때요,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좋을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과연 그것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과 악수하면서, 장로님, 이긴 자가 되십시오.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받을 일입니까? 이긴 자로 순교의 삶을 살 자리입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부어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것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의 은총,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범사의 은총, 젊은 청년을 부자되게 했던 그 주님의 은총, 그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범사의 복,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두 번째로 범사의 복을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범사의 복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을 단순하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한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바이의 그 이슬람 지역이니까요,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슬람 국가에서 생활할 때 이슬람 알라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나 왜 같은 분이냐? 어찌하여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같은 분이 아니다. 이걸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라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여기는 그 알라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라크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한 장로님이 계속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강조해요. 이슬람 국가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호감이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알라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다 하니까 이걸 아민으로 받아들여가지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같은 분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알라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알라가, 코란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같느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범사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고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지 세상의 성공이 아니다고 강조하심으로써 바로 그 다음 절을 이어서 십자가 길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9장 23절 우리가 좋아하는 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 절을 이어서. 그런데 할 수 있다 해서 하고 나서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갈 자가 많다. 할 수 있다 하고 나서 두 발 가지고 지옥 갈 자가 많다. 그러므로 오히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자,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자,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더 지혜자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절을 이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예루살렘 십자가 길이다. 일어나 따라라. 제가 여기에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말씀의 연결을 시키는 것은요, 1장에서도 순교신앙, 순교 믿음으로 시작해서
범사의 복을 지나 범사의 복 가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복 다음에 일어나라. 십자가의 길에 골고다를 향하여 가자. 결론도 순교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에 가서 순교한 사람들 제가 몇 분 들었죠? 누굽니까? 처음에 마가 들었죠? 그 다음에 마태 들었죠? 그 다음에 마띠아 들었죠? 이제 15장에 결론적으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15장 하면은 마가복음 이제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에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구레네 시몬. 이분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어느 동네 사람이지? 바로 그 구레네 나라가 거기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아시아가 아니고 아프리카. 가다피가 살았던 지금의 리비아지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구레네 나라가 그 당대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순교자의 삶을 살던 구레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범사의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이름 알렉산드리아, 루포. 얼마나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는지요. 그 자녀들에게. 그 이름 있는 바울 사도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을 기억하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엄마, 알렉산더의 엄마, 내 엄마다. 범사의 복을 받았죠. 그런데 오늘 리비아가 어떻게 됐어요? 그 구레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레네 땅에 지금 현재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저께 찬양회가 순서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요한 3서 2절을 적어놨어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요한 1, 2, 3서는 지금 이 말씀 하고자 쓴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부터 요한 1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배드리는 자야 네가 진리를 버리면 거짓말하고 있는 자다. 요한 2서 4절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섰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요한 3서 3절 4절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도 더 즐거움이 있으려. 요한 3서 9절에 나타나서 디오데르베는 범사의 복을 받았지만은 디오데르베는 진리를 버린 자다. 디오데르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범사의 복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 3서가 아니지요. 진리에 선 성도, 순교자의 신앙으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성도. 그래서 그 요한 사도가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위기 중에서도 말씀 진리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라고 진리를 강조했는데 요한 3서 1장 2절까지만 딱 떼버리고 3절 진리에 대해서 꺾어버리고 4절 진리에 대해서 꺾어버리고 범사복, 건강복, 세상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구레네와 같이 됩니다. 구레네에서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구레네 가문이 범사의 복을 받더니 범사의 복으로 끝나면은 그 미래는 뻔히 보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교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의 성교가 아프리카까지 땅끝까지 일어나되, 마가를 통한 하나님의 성교, 마태를 통한 하나님의 성교, 마띠아를 통한 하나님의 성교, 구레네 시몬을 통한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교, 그때의 교회는 갑바도기아 교회와 같이 타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교의 불이 꺼질 때 갈라디아 교회처럼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을 전하는 행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갑바도기아에 주신 이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시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천태 목사님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교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거룩한 복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